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드나 주님의 교회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세상은 혼란과 풍파 속에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한 걸음을 더 내디딜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신의 심장으로 전해주시는 그 진심을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만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채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냈는지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열리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길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성도 모두가 예배와 교회를 위해 애쓰며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하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모든 과정과 준비가 인간의 욕심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와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성도 가정들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윤현보 목사님과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와 뜻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What will you do when you are wronged? 라는 제목입니다. 14절과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7편 14절로 15절 말씀으로 제목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What will you do when you are wronge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때에 사용되는 성경 번역본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 과감하게 새번역 성경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리고 예배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개역 개정 성경이나 이제부터 사용하게 되는 새번역 성경이나 모두 똑같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서부터 번역되어진 똑같은 한국말로 된 성경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개역 개정 성경의 경우 여러 나라 번역을 거치게 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한자말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경우는 이 성경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로부터 곧바로 한글로 번역을 한 새번역 성경을 이제부터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도 그리고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도 현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이것은 이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은 다윗의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다윗은 얼마나 잘 다스리고 또한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를 했는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튼튼한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조선시대로 보면 세종대왕과 같이 성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대왕이다라고 불려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물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 원수가 맞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아 누릴 복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재물로 배를 불리고 있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도 남고 남아서 자식에게까지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원수, 그 대적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단히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과 인기와 지위와 건강과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빵빵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자신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자식에 이르기까지 계속 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금수저를 물고 사는 사람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게 금수저를 가질 수만 있다면 누가 그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금수저를 두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친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저 금수저들을 두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이 지금 그 금수저에게 과연 어떤 일을 당했길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길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수저는 당연히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나라를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요,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지 자세하게 정확하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는 저리 제껴두고 이방 잡신의 무당을 찾아가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렇게 묻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의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전쟁 영웅이 나타났을 때 전쟁 기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었던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가 돌멩이 몇 개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사울 왕도 이 다윗을 사위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겸손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을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계속해서 섬겨왔던 것입니다. 참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은요, 악한 영의 그런 꼬임수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자꾸만 올라가니까 다윗을 향해서 제대로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문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다윗을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악한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프게 되었는데 아무 의원도 소용없고 아무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들어가서 하프를 켜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 왕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악신이 떠나가서 머리가 상쾌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마도 다윗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를 보고 악령이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늘 곁에 두면서 자기의 마음 번민을 다 쫓아내고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얼마나 바라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울 왕은 그런 착한 다윗을 향해서 그냥 창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프를 연주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졌을 때 그때 다시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잡히는 대로 마구 창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을 당하자 다윗은 사울 왕의 창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쳐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그런 악한,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다윗을 향해서
이 사울 왕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뒤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할 일도 많은데 왕이 나란 일은 다 뒤로 젖혀두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한 가지 목표로 군사를 이끌고 산으로 둘러 다윗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울 왕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무서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사울 왕을 향해서 원수를 갚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려고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만 치고 다녔던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완벽한 기회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만한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한 번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이 갑자기 뒤가 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넘버 2, 큰일을 보려고 굴에, 아무 사람도 없는 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군대는 다 뒤에 바깥에 있어라 그러고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지를 내리고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 혼자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측근들은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서 사울을 해치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윗은 그래도 사울 왕의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 번은 추격에 지친 사울과 그 군대가 깊은 잠에, 텐트를 치고 깊은 잠에 곤히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의 측근들이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암살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울 근처에 가서 사울의 옷깃을 조금 잘라오기도 했을 정도로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완벽한 기회를 모두 다 날려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이 되게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를 자기 손으로 해치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그 왕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그는 그저 도망칠 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어려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애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죠.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아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인생길이 항상 꽃길이나 비단길처럼 그렇게 평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평탄하기만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부정직하거나 계산적인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해치려는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그럴지라도 모든 돈과 모든 높은 자리와 오래 사는 것과 좋은 것들이 이 악한 사람들, 악인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결단한 것처럼,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그 원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대적의 것을 내가 빼앗아 오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오직 주님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히브리어로는 벳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마주대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주님, 저의 삶을 인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에게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조금도 복수의 칼날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어떤 계략이나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분명히 내 인생의 모든 행동과 의도에 대하여 주님과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터인데,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한번 회상하여 봅시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꼭 원수를 갖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비방을 하거나 혹은 악한 복수의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세상적인 복수를 결코 꿈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답답한 사정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요,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소연을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다윗의 기대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지속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진실을 다 밝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밝히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을 벌이고 우리를 까닭없이 비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네,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을, 우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악한 사람들조차도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실을, 진실을 다 아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진실은 밝혀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다 가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당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다 변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당당하게 밝게 빛나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새겨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울함을 감수하고도 선을 행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이미 당하셨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선한 일의 발자취를 우리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발자취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인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셔서 받으시는 상급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눈물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것이 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들이 받게 되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상도 역시 사람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우리들은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천국에 갈 때에 우리와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자매가 되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저희 아들이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몇 주간은 이제 인터넷 수업만 있기 때문에 집에 왔는데요. 그러다가 저녁 때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것을 짧게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것이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영원을 동행할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한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헛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것이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작은 수고를 통해서 영원을 동행할 동행자들을, 그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면서 수고와 고생을 다하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좀 손해를 보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영원을 함께할 친구들이 될 것인데 말이죠. 우리는 영혼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지금 잠시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심으로 참된 가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억울함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관심 갖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살면서 받게 되는 손해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어떠한 억울한 상황을 당할지라도 오직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